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는 분명히 지식보다는 다른 차원이라 할 수 있죠. 지식은 배움과 학습을 통한 알미고, 지혜는 인생의 경험과 성찰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알미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적 지혜는 하나님을 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닮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욥기, 전도서를 지혜서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규범적 지혜이고, 둘째는 반성적 지혜입니다. 규범적 지혜란 간단히 말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 즉 규범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있습니다.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에 따라 그에 맞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듯이, 이 패턴을 따르지 않는 것은 아둔하고 무지라고 합니다. 이 규범적 지혜가 잠언입니다. 반성적 지혜란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패턴의 질문을 던지고 그 패턴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가? 선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불행을 겪고 악인이 오히려 잘 살고 있는 것은 왜 그런가? 이처럼 인과응보의 원리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적용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 반성적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반성적 지혜가 욥기와 전도서입니다. 주의할 점은 반성적 지혜인 욥기 전도서가 규범적 지혜를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규범적 지혜인 패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실제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이 인과응보의 원리대로만 움직인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세상이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지요. 정치판을 보십시오. 그들은 규범적으로 살지 않고 온갖 악을 행하고도 건세를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성적 지혜인 욥기와 전도서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그리 쉽게 어떤 규범적 방식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인생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겸손한 인간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서는 앞날을 알 수 없으니 오늘 우리의 일상을 소중히 보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헛되다입니다. 헛되다는 쓸모없고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헛되다는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이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좋고 나쁨의 가치 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현상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잠시 존재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슬과 안개는 잠깐 눈에 보였다가 사라지지만 무가치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부모님의 삶을 무의미하고 가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정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분들의 삶 또한 무의미하거나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다를 잘못 이해해서 모든 것이 가치 없고 무의미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다면 전도자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그토록 길게 말할 필요는 없겠지요. 다 소용없고 헛된 것을 그리 길게 말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헤벨, 헛됨을 헛되다로 이해해야 할지 아니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순간으로 이해할지는 전도서 9장 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여기서 헛되니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헛된 날로 번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헛된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원어의 뜻인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순간으로 번역해서 읽으면 그 뜻이 잘 전달됩니다. 즉, 잠깐 머물다가 할 이 세상의 짧은 삶 동안 사랑하는 이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그리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규범적 지혜가 있고 규범적으로 삶을 살아도 삶을 관찰하다 보니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 반성적 지혜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란 기계적으로 획일적이지 않고 각자 처해 있는 현실에 따라 지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규범적 지혜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율법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지혜가 반성적 지혜이고 복잡하고 어려운 삶의 현실에서도 반성적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고백하고 우리는 지혜를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욥기, 전도서 모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관할한다는 절대 주권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과 악이 다스리는 영역으로 이분화하는 것은 지혜에서의 세계관이 아닙니다. 물론 잠언의 음녀나 욥기의 사탄이 어떤 악한 세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선택하지 않고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즉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악인이자 우매한 자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도록 허락하신 건 역시 하나님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사탄이 욕이 까닭 없는 고난을 촉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욥기는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실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악의 영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영역을 다스리는 분 역시 절대 주권자입니다. 이것이 선이 악을 이긴다는 뜻의 본질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의지가 적용하지 않는 영역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절대 주권자가 아니라 부분적 주권자에 그치고 맙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잠언과 욥기를 갈라지게 하는 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원리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욥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규범적 지혜가 선한 열매를 얻기 위한 투자심리는 아닌가. 그래서 고통까지도 견디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씨앗을 뿌릴 수 있겠는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이 가능한가? 이러한 질문을 오히려 우리에게 던지는 책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지혜는 다양하고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는 정의는 과연 누구의 관점에서 내린 정의인가? 대체 무엇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인가? 유익한 것은 선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연 악인가? 인간에게 득이 되면 선이고 해가 되면 악인가? 이러한 선악 개념은 인간 중심적인 가치 기준일 뿐이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모든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헤벨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뿌리는 규범적 지혜이지만 그것이 꼭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운전을 예로 들면 모두가 규범을 잘 지켜야만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사고는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배를 피지 않으면 암에 걸릴 위험이 적으니 규범적 지혜이고 맞는 말이라 많은 사람이 이 규범을 지킵니다. 근데 담배를 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암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이 어려운 경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규범적 지혜를 무시하고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멋대로 운전하거나 건강을 지키라는 규범적 지혜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범적 지혜는 보편적으로 확률이 더 높은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반성적 지혜는 규범적 지혜가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규범적 지혜인 잠언은 규범을 아는 것이 선이고 겸손이며 모르는 것은 악이고 교만이라 말합니다. 반대로 반성적 지혜인 욥기 전도서는 이러한 겸손과 교만의 개념을 다르게 말합니다. 안다고 말하는 것이 교만이고 모르는 것이 겸손입니다. 규범을 지키는 것과 현실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규범적 지혜는 이렇게 답을 제시합니다. 지금 당장은 규범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규범대로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규범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 규범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규범대로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반성적 지혜는 이런 답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규범은 인간의 이해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는 전도서 3장 11절이 말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 범위를 넘어선다는 의미입니다. 반성적 지혜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종교적 허상으로 현실을 왜곡하지 말라 증언합니다. 규범적인 틀 속에서만 현실을 보고 그 틀을 벗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신앙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교리적 같은 허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수학처럼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드라마로 본다면 한 가지 통일된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약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예수의 등장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완벽히 파악되고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오직 성육신한 예수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모호하고 애매하고 추상적인 말입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러니 목사들은 말씀을 자기 맘대로 편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성경의 글이 아니라 말씀과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처럼 되지는 못할지라도 인생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